오늘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세 절밖에 안 되니까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2018년 마지막 토요 아침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 주시고 또 우리가 또 이 말씀을 받을 때 항상 그 말씀이 기억이 나서 우리의 삶에 또 실천하는 지혜로운 주의 백성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에베소서 5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함을 입은 성도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4장, 5장, 6장이 다 그러하죠. 특히 본문은 때가 악하니 세월을 아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월을 아끼려면 17절에 보니까 세월을 아끼려면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해야 한다고 알려줍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시대의 악에 물들어 어리석은 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인생은 심각한 비참을 맞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악하고 어두운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15절에 세월을 아끼라는 말을 원어로 보면 엑소고라조 메노이 톤 카이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원어 엑사고라조, 이 엑사고라조라는 말은 팔았던 것을, 잃었던 것을 다시 사서 찾아온다라는 뜻입니다. 이 뜻은 정확하게 구속하다라는 뜻이에요. 구약을 보면 보아스가 룻을 엑사고라조 합니다. 영어로는 redeem이라고 하고요. 히브리어로는 가알이라고 합니다. 그 뜻은 잃은 자를 얻기 위해 값을 치르고 찾아온다는 뜻입니다. 개역개정은 가알하는 사람을 기업 물을 자라고 번역했습니다. 룻기에서 룻에 대해 기업을 물은 자는 보아스였고 그 자손으로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십니다. 이 개념을 개정개역은 속량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즉 값을 치르고 구원하여 되찾아 오다란 뜻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개역개정에서 세월이라고 번역한 카이로스는 의미 있는 시간이란 뜻입니다. 헬라어에서 시간과 관련된 단어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가 있습니다. 크로노스는 쉬지 않고 흐르는 규칙적인 시간을 말합니다. 1시간, 하루, 한 달, 1년, 10년, 1000년 이것이 크로노스입니다. 반면 카이로스는 크로노스의 시간 가운데 의미를 갖는 때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존재하기 이전 오래전부터 크로노스가 있었지만 우리가 태어난 순간은 카이로스가 되고 죽는 순간도 카이로스가 됩니다. 또한 결혼한 때, 또 자녀를 얻는 때, 구원을 받은 때든 이 등등 이러한 각자에게 큰 의미가 있는 때가 있는데 그것을 카이로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카이로스가 영원한 의미가 될 수 있는 비결은 오직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관련될 때만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가질 카이로스가 영원한 의미를 가질 때는 하나님의 뜻과 연결될 때만이 가능한 것이. 이에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전목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오늘 본문 역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세월을 아끼는 것, 시간을 카이로스로 리딤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교리만 말하거나 삶의 실천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은 반드시 교리를 말하고 그로 인한 삶의 실천을 언급합니다. 즉 교리가 없이는 참된 실천이 있을 수 없고 참된 실천이 없는 교리는 복음의 능력을 조롱하는 그러한 악한 무리밖에 되지 않는 것이. 그래서 에베소서의 구조도 1장부터 3장까지는 복음의 교리를 말하고 그리고 4장부터 6장까지는 그 교리에 근거하는 복음의 능력에 따른 삶을 가리킵니다. 따라 4장 1절은 교리를 마친 4장 1절은 행동, 실천으로 넘어가는데 교리를 알아야지만이 이 실천을 할 수 있는데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권면합니다. 즉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하는데 이는 교리 부분에서 부르심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려주셨음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부르심을 받은 상태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난 살아난 상태라고 알려주고요. 그리고 심지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와 함께 하늘에 앉아있는 상태라고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존귀하고 복된 신분과 능력을 얻었으니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권면하는 것이. 그러면서 바울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어떤 것인지 또한 구체적으로 매일의 삶 가운데 알려줍니다. 부부간에, 그래서 복음의 능력에 따라 부부의 삶을 사는 것이 그럼 천국이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또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직장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교회에서는 어떠해야 하는지, 사회에서는 어떻게 행하는 것이 부르심에 합당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알려줍니다. 이때 우리가 복음이 제시하는 구체적인 내용대로 행한다면 우리의 삶은 불신자들과 뚜렷하게 구별되게 됩니다. 그것을 성경은 거룩한 삶이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는 세상과 다르고 삶을 사는 방법도 세상과 다릅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무엇보다 세상 사람들은 크로노스를 영원한 카이노스로 만들지 못합니다. 즉 값을 치러 카이로스를 속량하지 못하는 것이, 그 이유는 그들의 삶의 목표가 영원한 것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들이 아무리 부지런하게 산다고 해도 결국은 시간과 재물을 탕진하는 방탕한 삶 외에 다른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이,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베드로 역시 불신자들의 상태는 그 자체가 방탕이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즉 썩을 것을 위해 카이로스의 기회를 낭비합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방인들은 다 이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 너희는 거기에 속하지 않은 것이.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에 에베소서는 카이로스를 속량하는 것, 즉 세월을 아끼는 것을 방탕과 정반대로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은 24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주어진 시간에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일주일 7일 동안 무엇을 하며 시간을 보내십니까? 행여 허무한 것들과 세상 것들의 시간을 낭비함으로 방탕한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까? 방탕 그러면 술, 담배, 마약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란 말씀이, 그냥 아무런 영원한 가치가 없는 것들의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방탕이에요. 그것과 반대되는 것이 리딤, 여러분의 그 카이론, 그 시간을 리딤하라는 말씀이. 드라마에 심취해 있거나 방탕입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영원하지 않은 것이, 이거는
드라마 한 500편 보면 아마 인생 지나갈 겁니다. 근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남들 그냥 사는 거 이렇게 보다가 끝나는 겁니다. 시간만 나면 텔레비전 앞에서 시간을 때우고 있는 것이 방탕이란 말씀이. 핸드폰 및 인터넷으로 아무런 영양가 없는 부질없는 것들의 시간을 허비하고 있습니까? 제가 미국에서 20년 사는데 한국 돌아오는 거 잘 몰라도 돌아와도 아무런 이상 없어요. 한국 뭐 정치 돌아온 거 다 할 필요 없습니다. 방탕이에요. 열심히 일을 하지만 세상에 속한 것을 위해 수고하고 있다면 그건 역시 성경이 볼 때는 방탕입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만일 이러한 방탕한 삶을 주의 보혈로 속량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세월을 아끼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성도이든 교회이든 세월을 아끼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또는 그러한 교회라면 세상에 아무런 영향을 나타내지 못하도록 돼 있어요.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전 깜짝 놀랐습니다. 맛을 잃은 성도, 맛을 잃은 교회는 거름만도 못해요. 거름이 뭡니까? 말을 아주 둔화가 아니라 뭐예요? 하여튼 뭐라 그래요? 완고어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거름만도 못한 것이에요. 맛을 잃은 성도는 거름만도 못해. 방탕한 성도는 거름만도 못합니다.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교회는 거름만도 못한 교회예요. 성도답지 않은 성도는 거름만도 못한 성도예요. 오직 교회와 성도는 하늘의 부르심을 따라 시간을 속량할 수 있을 때에야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이 부패하고 더러운 제약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 지금까지 세상은 악하였습니다. 노아의 때가 악하였고 바벨탑을 쌓던 니므롯 때 악하였으며 소돔과 고모라는 그 악하기가 절정에 이르렀고 또한 예수님 당시에도 이 세상은 지독하게 악하였습니다. 지금 이 시대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역사 가운데 한 번도 없었던 그런 상황들이에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동성애를 지지하는 세력이 더욱 커지면서 보편화되고 있고 나라들마다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것이 무슨 현대화하고 무슨 멋인 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종교 다원화가 판을 치고 있어요. 전 세계의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더 이상 우리는 하나가 되기로 하였다고 분명히 지금 선언하고 지금 노력하고 있어요. 싸움만 안 하고 화평하면 되는 거예요. 너희들이 무엇을 믿든 각자 알아서 믿고 우리는 대신 서로 인정하고 살자는 거예요. 단지 우리에게만 구원 있다고 하는 그런 자들은 이제 배제의 대상이고 미움의 대상이고 증오의 대상이. 이는 이 시대가 지독하게 부패하였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닌 교회와 신자들 역시 성적으로 크게 부패하였고 영적으로도 충성과 믿음이 심각하게 결여된 그릇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때는 더더욱 악하여질 것입니다. 돈과 쾌락은 더욱 차고 넘칠 것이고 돈과 쾌락이 많으면 행복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행복이 아니라 방탕이란 말씀이. 불의와 착취는 더욱 심해질 것입니다. 많은 자들은 더 많고 없는 자들은 더 없게 될 것이. 과학과 의술은 계속 발전함으로 인간들은 하나님께 도전하려 할 것입니다. 그래서 또다시 바벨탑을 쌓으려고 할 것이. 테크노피아, 기술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자는 뜻이. 상상을 초월하는 신기한 제품들이 끝없이 개발될 것이고 종교는 에베소 도시의 아데미 여신과 제우스 신처럼 더욱 인간들의 쾌락과 탐욕을 채워주는 도구로 전락할 것이. 사실 에베소 도시의 번영은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에베소 교회의 가장 큰 원수였습니다. 이 사실을 아십니까? 그 이유는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는 교회의 세속화와 대항하는 싸움이 가장 심각한 싸움이었어요. 근데 어떤 교회들은 보면 세속화를 오히려 자랑해요. 우리 교회는 돈이 많아졌다. 우리 교회는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 많아졌다. 세상적인 자랑이 많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이쁜 아이돌까지 세우면서 이렇게 이쁜 노래 잘하는 애들이 우리 교회 많다. 세상의 모든 엔터테인먼트가 다 들어오고 세속화를 자랑하는 교회도 있어요. 그러나 세속화는 교회의 타락이에요. 교회의 생명은 구별입니다. 거룩입니다. 빛이 돼야 돼요. 어둠 속에서. 영원한 것을 선포하는 것이 썩어질 것을 위해 사는 삶이 아니에요.
앞으로 온 세상은 거짓 평화를 외치는 적그리스도 아래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때는 과학과 의학이 지극히 발전되어 있을 것이고 물질과 건강과 쾌락 등은 하늘을 찌를 것이 100세 시대 얼마나 갈지 모르겠어요. 110세 세대, 120세 세대. 사람도 이게 남성인지 여성인지 알지도 못하는 세대가 막 올 것이, 가정도 남자 둘이 살면서 아이를 양육해서 가정이라고 하면서 등록하는 시대가 올 것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특권층들은 배부르고 등이 따스한 가운데 온갖 음행을 즐기며 변태적인 음행들을 즐기며 동성애를 즐기며 방탕할 것이, 그리고 수많은 교회들이 그 방탕에 물들 것이고 나아가 그리스도를 저버리고 이름은 부르지요 성경과 참 복음을 배척할 것입니다. 그 대신 신비 체험에 빠질 것이고, 무슨 믿음 생활하는 게 이 영적으로 무슨 마약 먹는 건 줄 착각하는 세대가 될 것이, 그래서 다들 앉아서 빙빙 돌면서 다 황홀경에 빠져가지고 그것이 믿음인 줄 착각할 것이, 마귀로부터 얻은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하는 자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뉴에이지 현상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평범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때 단 한 가지 지독하게 부족한 것이 있을 것인데 그것은 경건의 능력, 거룩의 능력, 그리고 사랑의 능력이 될 것이, 가정들마다 붕괴되어 있을 것이고 오직 돈과 권력과 쾌락과 상업이 사회를 유지하는 근간이 될 것입니다. 지금 이미 그렇게 되어지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시는 때의 특징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무런 목적 없이 먹고 마시고 집을 짓고 결혼하는 삶이에요. 즉 먹고 마시고 즐기기 위해 수고하고 더 잘 먹고 더 잘 마시고 더 즐기기 위해 오늘을 먹고 마실 뿐이, 성경의 표현으로 하면 오직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해 오늘 하루를 산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삶은 항상 바쁘고 쫓기는 삶이지만 그 자체로 방탕이며 허송세월하는 것이고 나아가 하나님 앞에서 멸망받아 지옥으로 떨어지는 무서운 죄의 상태인 것이, 그러면 죽음 이후에 그들은 이 땅에서 엄청나게 잘 먹고 엄청난 권력을 누리고 엄청난 사치를 누렸을진 모르지만 죽음과 함께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이유인 것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이유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조급한 이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말씀과 기도를 위해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있는 실력을 배우기 바랍니다. 지금 시대에 저희 교회는 예외예요. 저희 교회는 벌써 그래도 1시간 이상 앉아서 기도하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대단히 많어요. 상당히 그 퍼센테이지가 높습니다. 1시간 기도하는 거 쉽지 않아요. 가만히 앉아서. 외식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볼 때는 1시간 앉아 있는 것처럼 하지만 그것을 1년, 2년, 3년, 10년 하는 건 쉽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과 교통이 없으면 가능하지 않아요. 지금 이 시대에 1시간 기도하고 1시간 이상 성경 읽는 사람 찾아보는 것은 하늘의 별을 따는 것처럼 만나보기 어려워요. 저는 우리 그리스도의 보혈교회 여러 모든 지체분들에게 두 가지를 1시간 이상 기도하십시오, 1시간 이상 성경 보십시오 라고 권하고 싶어요. 그것만이 살 길이에요. 그것만이 살 길이. 말씀과 기도 없이는 성령의 충만을 기대할 수 없고 성령의 충만이 없이는 시간을 속량할 재간이 없습니다. 만일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의 도를 외치신다면 수많은 교회와 이 시대의 사람들이 동일하게 예수님을 내치고 또다시 십자가에 매달아 죽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영원한 안전이며 복락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다스림에서 벗어나 제 멋대로 삶을 살고 있다면 그 삶은 방탕한 삶으로서 멸망을 자초할 것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동기가 중요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사는가, 그리고 나머지 모든 것들은 도구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는가. 후자인 경우는 하나님을 약삭빠르게 이용해 먹는 존재들이고 전자는 진실한 신자들이.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의 중심을 하시고 돈을 달라고 주의 이름으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요? 돈 주십니다.
왜 주시는지 알아요? 그래, 네가 원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돈이니 돈 많이 가져라. 그건 돈 많이 가져갖고 잘 될 것 같습니까? 스스로 부패하고 타락하는 것, 죄 속에 빠져들어가요. 저는 수많은 사람들이 돈이 많아지면서 믿음을 떠나는 것을 보았어요. 저는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사회 속에서 지혜를 갖게 되면서 믿음을 떠나는 것을 보았어요. 여러분들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러분의 우리의 남은 삶을 사는 동안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지금 시간이 많잖아요. 죽었는데 썩을 것뿐이 없어요. 그러면 영원히 이를 갈면서 여러분 후회할 것이, 세월을 아껴야 돼요. 즉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순간순간을 영원한 주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를 위한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이는 세월을 아끼려면 리딤 카이론 하시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외에는 우리의 크로노스를 영원한 카이로스로 속량할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십자가에 온통 사로잡힐 때 여러분의 순간순간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의 도우심과 함께 영원한 의미를 만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들이,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고 남은 삶을 사는 동기는 복음 외에는 다른 동기가 없어요. 그리고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세월을 아끼셔야 돼요. 무엇을 위해 오늘도 사십니까? 무엇을 위해 교회 다니십니까? 왜 이 자리에 오늘 앉아 계십니까? 무엇을 위해 지금 살고 있습니까? 세월을 아끼셔야 돼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시간을 속량하기 바랍니다. 쓸데없이 남 뒤에서 비방하고 흉보는 일 하지 말고 서로 좀 예수님 닮도록 시간을 속량하세요. 만나서 유익한 사람이 돼야지 서로 망조가 들려갖고 남의 흉 자기 자랑만 하는 것 얼마나 비참해요. 그건 시간을 속량하는 게 아니라 죄를 쌓는 거죠. 죄를 쌓는 거야.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유익한 사람이 되고 불신앙을 신앙으로 바꿔내고 미움을 사랑으로 바꿔주고 분리되는 마음을 하나로 이끌어주는 시간을 속량하는 사람이 되어야죠. 집에 있을 때도 성경 읽고 기도함으로 시간을 속량하기 바랍니다. 직장에서 일할 때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정직해야 되고 성실해야 되고 부지런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것이 시간을 속량하는 거예요. 왜 부지런합니까? 돈 많이 벌려고요? 더 사람들에게 인정받아 승진하려고요?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갖고 있으니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더 성실하고 더 주의 있게 부지런히 정직하게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시간을 속량하는 것이 영원한 의미를 갖는다 이 말씀이. 어디서든 경건한 삶을 살며 그리스도를 닮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의 충만한 상태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매 순간을 속량하여 영원한 보람을 얻게 될 것이. 그러할 때 수많은 영혼들이 우리의 시간을 속량하는 삶을 통해 구원을 얻게 될 것이고 우리는 많은 선한 열매로 주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될 것이. 열매로 아는 것입니다. 저는 열매만 볼 것이에요. 주님도 열매만 보십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영원한 의미로 이어질 것이. 오늘 2018년 마지막 토요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의 남은 생에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속량하는 삶을 살겠노라고 다짐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더욱 경건하고 더욱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가장 복된 인생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 올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오늘 2018년의 마지막 토요 예배에 세월을 아끼는 귀한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저희들 모든 주의 백성들이 지혜로워져서 단 한순간도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하시고 우리는 영원한 의미를 얼마든지 무한하게 쌓을 수 있는 복된 위치와 정말 하나님의 귀한 구원을 얻은 자들인 줄 알고 호흡이 마치는 그날까지, 그 순간까지 영원한 가치를 위해 시간을 속량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로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낭비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방탕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영광과 유익을 위하여 썩어질 이 세상에서 헛된 수고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구원받았으니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데 쓰임 받을 수 있는 도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게 하여 희생하셨으니 그 희생으로 우리도 오래 참며 서로 섬기고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큰 기쁨이 되고 많은 열매를 맺혀드리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의 보혈교회를 주님의 품 안에 정말 의탁드립니다. 주께서 친히 이 교회의 주인 되어 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매일 매 순간마다 선포되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깊어지고 그 믿음에 의하여 순간순간을 속량함으로 얼마든지 영원한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그러한 풍성한 열매의 백성들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복을 이 교회에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 남은 정말 남은 하루 이틀을 더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시고 또 영광의 새해를 주님과 함께 맞이하는 우리 그리스도의 보혈교회와 그 지체들이 다 되게 하시옵소서. 모든 과거 일들은 다 잊어버리고 주님과 함께 영광된 새 아침을 맞이하는 복된 주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교회들을 향하여 메시지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본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시대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 수 있는데 쓰임받을 수 있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게 하시고 1시간 이상 성경 읽게 하시고 1시간 이상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